초콜릿 아시죠? 어떻게 생겼어요? 아몬드 초콜릿. 맛있겠죠? 초콜릿 속에 아몬드가 들어있는 거죠? 맞아요? 연지 맞아? 아몬드 초콜릿이 어떻게 생겼어? 초콜릿 속에 아몬드가 들어있는 거죠? 아주 이 아몬드 초콜릿을 좋아하기로 소문난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몬드 초콜릿을 이렇게 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 치료를 하느라고 이를 전부 뺐어요. 그래 이제 이분이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날 소식을 듣고 그 다음 주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보니까 소문대로 이를 다 빼서 이렇게 거동도 잘 못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집사님 신방 왔습니다. 이를 다 빼셨다면서요. 이제 부엌에서 이렇게 목사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차 한잔 대접할게요. 그런데 요새도 아몬드 초콜릿 드신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런데 탁자에 보니까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신 탁자에 반들반들한 아몬드 한 그릇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씩 둘씩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 이제 집사님께서 차를 이렇게 딱 내가지고 왔을 때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님 아몬드 그냥 하나 두 개 주워 먹다 보니까 다 먹어버렸어요.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괜찮아요. 어차피 못 먹을 거였어요.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6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시간을 서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 하갈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내 속에 하나님의 계획 있느냐. 여러분 이 하갈은요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하갈은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아갈 여인이죠. 그런데 하갈이 성장기에 아브라함과 사레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 잠시 애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이사온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바로가 넘겨준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의 종으로 있다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종으로 살다가 다시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같이 또 종이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종의 신분으로 따라온 거죠. 사레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잠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여주인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돼서 남편 섬기는 남편의 이렇게 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얘기를 하면 시바지 대리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바지 역할을 하게 돼요.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타인의 뜻에 맡겨진 그야말로 비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순전히 종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누구 하나 자신에게는 관심도 또 호의도 도움도 배려도 사랑도 베풀어 주질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섬겼던 사례로부터 사랑과 관심은 고사하고 적극적으로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 가정의 전부 책임을 맡은 가장인 아브라함이라도 그녀에게 주인으로서의 관심이나 보호나 사랑이나 그런 보호의 울타리 또한 되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정도를 알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듣게 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겠죠. 자,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종의 신분으로 살다가 잠시 그 지역에 이사온 분들의 종으로 끌려가서 다시 그분들이 이사할 때 고향 땅을 떠나서 종으로 살다가 자기 여주인의 남편의 몸종으로서 이렇게 대리모, 씨바디 역할을 하게 되다가 다시 원주인의 학대와 핍박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튼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살기 힘들 정도의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선택이 뭐냐면 주인의 품을 떠나서 도망가 버린 거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종의 신분을 가지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 것 같아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종의 신분을 가지고 주인의 품을 떠나서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가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생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살과 똑같은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하갈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한 삶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 참 비참한 여인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도망하는 하갈, 그는 스스로의 운명, 자신의 앞으로 닥쳐질 운명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여인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도망을 하게 되었을까요? 도망한다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럴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내 복중에 있는 이 아이 생명, 목숨 하나 어떻게 살렸으면 이게 아마 이 여인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욕심을 조금 더 부려본다라고 한다면 종의 신분으로 태어날 이 아이가 먼 곳에서 신분을 다 속이고 자유의 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으려나.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바라는 그런 소망 또한 가져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 이런 소망들이 결국은 다 사치스러운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은 잘 알고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에게는 아무 소망도, 아무 희망도, 미래도, 도망쳐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 앞에 절대적인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을 여인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도 희망도 미래도 없고 절대적인 절망만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한 하갈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에겐 아무 소망도 없어. 나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어. 나에게는 아무 미래도 없어. 라고 자신의 삶을 떠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하갈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인 내가 너의 소망이고 너의 희망이고 너의 미래고 너의 절대적인 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비련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손수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갖고 내가 너에게 도움을 갖고 내가 너에게 배려를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이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어 갑니다. 자, 하나는 절망 중에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예요. 하갈,
여주인의 학대를 받아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종이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죠.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좌우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도망친 하갈을 찾으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질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맥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도망친 하갈 안쓰럽다, 가서 얼마나 고생할까,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까,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이 말은 뭐예요? 잊혀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이 생명 하나 있으나 없으나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당시에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였어요. 물건이었어요.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좀 사용할 수 있고 필요 없으면 버려진 존재. 하갈 이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하나의 물건처럼 버려져 버린 존재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와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를 만나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서 그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분과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사, 어떤 주석학자는 하나님 자신이라고까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보내진 존재가 잊혀진 존재에게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알죠? 복음이 좋은 줄 알죠? 그러나 이 복음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비천한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내 존재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간 주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레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하갈은 한 마리의 양의 존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갈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 소망도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 미래도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나는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내 아내로부터 나가 잊혀졌고 내 남편으로부터 내가 잊혀졌고 부모로부터도 내가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잊혀진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꼭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대화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뭘 들어주시느냐?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처음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셨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어주셨다. 이거는 뭘 전제하냐면요, 하갈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우리가 지금 말씀의 행간을 읽어보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보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갈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부르짖고 있었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주인도 듣지를 못했고, 사례도 듣지를 못했고, 종의 신분을 가진 자기 동료들도 듣지를 못했지만 이게 안 들려서 안 들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안 들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고통을 듣고 계셨다. 하갈의 부르짖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데 하갈이 아마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저 한탄이었을 거예요. 내 인생에 이루는 걸까? 내 부모가 보고 싶다. 내 정든 고향이 보고 싶다. 힘들다, 어렵다. 기도의 형식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마음속에서 부르짖는 소리였을 것이고,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소리를 혼자 내읊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저 한탄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사레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다른 인간들은 다 은혜 밖에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갈로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도 몰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도 몰랐습니다. 신앙의 길도 몰랐고, 복음의 길도 몰랐고, 진리의 길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자기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그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순전히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한탄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시는 존재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 만나는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유대인을 붙여주셨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여기서부터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처럼 은혜 밖에 있는 존재가 바로 저고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하갈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내 신앙에 딱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당분간 부담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만 저도 부담스러워요. 조금씩 맡깁시다. 네. 기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갈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아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도 한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한탄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의 형식을 갖고 부담스러워서 기도 못하는 것보다 기도의 형식 없이 그냥 읊는 소리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나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갈에게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은 여러분 다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 때, 기도가 힘들 때 여러분 하갈을 생각하십시오. 하갈은 기도 아닌 그저 한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살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살펴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아니라. 예,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자기의 신앙 고백 속에서 나온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갈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지금 어디를 전제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자와 하갈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8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죠? 하갈에게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는 질문이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지금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하갈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 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지금 여행이잖아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어디서 나왔니?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어디에서 왔으면 어디로 가고 있니? 두 가지를 묻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례는 몇 가지를 대답하냐면은 한 가지밖에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여주인 피해서 도망 나왔거든요. 이것은 지금 내가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대답은 그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걸어 나온 길은 지금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을 대답을 하지 못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내가 지금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그 질문에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 못한 하갈에게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가르쳐준 줄 알아요?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 답이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 이거 좋은 의미 아니죠?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는 게 좋은 의미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갈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막연하나마 자기의 고향 땅 애굽을 찾아가고 있는 길목이에요. 그 길목이. 자기의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서 수르 광야 샘물벽까지는 약 160km 정도 될 거라고 고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물 한 모금 얻어먹기 위해서 타인의 자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답 못하면서 막연하게 가려고 하는 하갈의 이 두 길은 앞에 광야길이에요. 곧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갈과 하갈 복중에 있는 두 생명이 죽을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곧 두 생명이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까지 지금 죽어버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은 모르고 있어요. 내 생명, 내 복중에 있는 아이의 생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 이 여인이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사자가 하는 말이 너 대답 못하는구나. 내 갈 길을 내가 모르지. 내가 길 제시해 줄게. 돌아가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께 가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께 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복을 내가 전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라. 그 다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후손을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갖고 얘기하면 너는 지금 모르고 살아오고 있지. 힘들게 살아오고 있지. 그러나 나는 알고 있어. 힘든 내 인생 속에 내 계획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복중에 태어날 네 아이에게도 내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기에 사례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는 여호와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갈이 들었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있었죠. 그 무슨 연습곡에서인가요? 내 속에 누구 있다? 그런 유행어 있지 않았어요? 웬 남자가 그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내 속에 너 있다 이런 얘기 몰라요? 안 사람들. 그거 있었어요 한때.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랑의 고백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상대 앞에서 여 속에 누구 있는 줄 알아? 너 있어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유행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속에 누구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누구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누구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우리 현민이, 은민이, 효중이, 오전, 또 우리 초등학생들, 예.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가은이도 있구나. 속으로 왜 안 불러주냐고. 자, 내 속에 누구 있어요? 하나님 계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내 미래는 있을까 없을까? 내 앞으로 꿈은 있을까 없을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힘들게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누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어요.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갈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 내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어 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까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잊혀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고통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해피엔딩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그 계획, 그 축복, 하갈을 찾아오시는 여호와의 사자처럼 여러분 주위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알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꿈 속에 살 수 있는 길라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